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출발선 찾기 1회차 이어집니다. 1. 분가를 결심하다.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구역질을 하고 나니 온몸이 축 늘어진다. 나 몰라라 방에 들어와 눕고 말았다. 방문이 열린다. 시어머님이다. 아니 그 정도 배가 부르면 가라앉을 만도 한데 어쩐 일이냐?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맥을 못 추니. 그래서 내가 말렸던겨. 연년생을 어떻게 키울런지 걱정이다 걱정. 아 얼른 일어나. 뭐라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벌써 몇 번째인가. 어머님은 저 말밖에 하실 말씀이 없나 보다. 처음엔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다.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어머님께 서운하다.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느냐는 말이 아닌가. 아니 입덧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가. 8달이 되었건 9달이 되었건 비유가 상하는 걸 어쩌라고. 기미로 도배된 며느리 얼굴을 보시면 모르는가. 어머님이 저렇게 냉정하신 분인 줄을 정말 몰랐다. 손자 손녀 낳아주는 게 그리 싫으면 아예 아들을 총각으로 놔두시지. 남편은 쉬지 않고 경운기를 몰고 나갔다. 늘어난 가불만큼이나 마음이 바빠지나 보다. 이대로 가불이 늘다가는 가불만 갚다 폭삭 늙어버릴지 모르는데 남편은 그것마저 자식된 도리로 생각하는 걸까. 친정에라도 갔다 와요. 그럼 속이 가라앉을라나. 신랑은 애가 타는지 내 의중을 묻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낯짝으로 부모님을 뵌단 말인가. 그동안 내가 했던 짓거리라니.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온갖 허세를 부리며 부모님을 기망하지 않았던가. 정신 우리가 불쌍한가 보았다. 가끔은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사느냐.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라며 남편을 닥달하는 걸 보면. 며칠간의 들깨 타작이 끝났다. 나는 멍하니 앉아 마당을 둘러보았다. 돼지막 뒤 낮은 고물더미는 정씨의 것이고 밭 앞의 커다란 고물더미는 남편의 것이고 우리 방 앞쪽의 고물더미는 정씨가 어머님께 팔아먹은 고물더미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고물더미는 바로 정씨가 만들어준 셈인 것이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거의 다 우리한테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정씨를 보며 무슨 덕을 보겠다고 허튼 짓을 하느냐며 혀를 찼다. 그는 시부모님을 향해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인간이지만 사는 것까지 비천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일이라면 애당초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며 오륜의 하나인 부자유친까지 들먹거렸다. 어릴 때부터 생가와 양가에 끼어 자아에 눈을 뜨지 못한 신랑이나 평생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 온 내가 그 사람의 대화 상대가 되기나 했겠는가. 먹고 자고 일하는 게 생인 듯 살아가는 신랑도 내외가 미덕인 양 말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나도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는 이미 해탈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일 테니까. 찬바람이 불어오고 눈발이 날린다. 나를 그렇게나 괴롭히던 텃밭도 맨살을 드러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님까지 병중이시니 까다가다가는 해산을 하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신랑을 곁에 붙들어 줄 수도 없어. 염치불구하고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청했다. 편지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아 어머니가 오셨다. 아버지께서 당장에 올라가라고 하셨단다. 출가 외인인 딸의 해산바라지를 위해 딸네 집에 가는 동네 아주머니를 흉보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다니. 어머니가 오시니 일단 안심이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걱정이 되는 것이다. 신랑은 입버릇처럼 아들을 낳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양자의 서름에 집착해 있는 신랑만큼이나 나 또한 아들을 낳고 싶었다.
이번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이가 셋이 될지 넷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닌가. 나는 마치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애를 태웠다. 예정일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나는 아들을 순산했다. 신랑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나 역시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다. 시상이 아기가 이게 뭐냐. 어미가 입덧을 많이 했나 보구나. 어머니는 나와 아들을 바라보며 걱정이 태산이다. 나는 금방 좋아질 거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내려가시자마자 나는 탈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지럼증이 수시로 찾아왔다. 누워있으면 천장이 빙빙 돌았다. 딴에 정신을 차려야겠기에 눈을 크게 떴다. 귀신이 나를 노려본다. 커다란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다가온다. 구렁이가 몸을 휘감는다. 나는 괴성을 질러댔다. 엄니, 엄니, 엄니. 저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혹시 처녀 때도 그랬냐고 엄니가 물어보라는디. 신랑의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데 무슨 말을 듣고 싶냐고. 아무 반응이 없다. 몇 번을 소리쳐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면 안 돼. 억울해서 안 된다고 진땀을 흘리며 용트림을 해댔다. 겨우 목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소리쳤다. 이대로 놔둬요. 그러면 죽을 거 아닙니까? 세상엔 아기 낳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나 처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랬어요. 못된 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뭘 어쩌려고.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대요. 천벌받아 얼른 가서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냐고 물어봐줘요. 빨리. 내 그 대답만큼은 들어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서 가라니까. 어서. 뭐라고 더 짓거린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 얼마가 지났을까. 아들의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다. 그래, 나는 아들을 낳았어.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을 낳았다고 바보처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어서 밥을 먹자. 젖을 만들어 금쪽 같은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해. 저녁밥을 짓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 세찬 눈보라가 얼굴을 때린다. 솜털까지 곤두서는 느낌이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 물을 퍼 올려야 하는데 펌프질이 안 된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인데. 간신히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들어오다 나는 그만 물 바가지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안방문이 열린다. 누군가가 내 몸을 마구 흔든다. 신랑이다. 그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따라가요. 한약방에 데려가신대. 한약방에 가보자는 시아버님을 따라 나섰다. 발자국이 떼어지지 않아 몇 번을 주저앉았다. 시아버님은 겁이 나는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정신을 가다듬었다.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럴 땐 택시라도 잡아주었으면 좋으련만. 진맥을 한 의원은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며 약을 지어주었다. 한시가 급하니 어서 가서 다려 먹으란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나는 오자마자 정성껏 약을 다렸다. 며느리를 위해 한약을 지어주시다니 나는 아버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한약 때문일까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다. 아들도 토실토실 젖살이 올랐다. 대보름이 지나자 봄 기운이 느껴졌다. 며칠 있으면 아들이 100일이다. 나는 달력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안방에서 아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잘못 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안방문 앞에 섰다. 정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일 모레면 손자 100일인데 손자와 상견례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자식보다 더 예쁘다고 하던데 보고 싶으실까 봐 데리고 왔어요.
자요, 얼마나 잘생겼나 보세요. 누구 닮았는지 보시라고요.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어댔다. 사람이 낯선 게 분명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아침부터 설쳐대나 설쳐대길. 얼른 데리고 나가. 빽빽거리게 하지 말고. 시아버님이 귀찮다는 듯 소리쳤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자식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아들이 빽빽거린단다.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가 있기나 한가. 나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아니 아저씨, 누구 마음대로 애를 안고 나와요. 빨리 이리 주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다시는 못 보게 할 거예요. 알았죠? 아, 예,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도무지. 정씨는 정색을 하며 아들을 건네주었다. 나는 정씨에게서 안방에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애들을 못 보게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들이 내 생의 전부인 양 생각했던 나로서는 시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다. 세상에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어느 독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내면서도 며느리가 안고 있던 손자만큼은 기어코 빼앗았다던데. 한 집에 살면서 100일이 다 되도록 손자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할아버지가 있기나 할까. 나는 그 일로 한약을 지어주신 아버님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진 것은 물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분가를 결심했다. 우는 내 아들의 모습에서 양가에 가기 싫다고 울고 있는 어린 신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얼마나 냉정하면 떨어지지 않으려 매달리는 아들을 다른 부모한테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신랑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메아리 친다. 버림받은 생각에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양가에서 사는 동안 동네 애들이 나를 얼마나 놀랬게요. 누구네 아버지는 거인인디 누구네 엄니는 어린애들아.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하하하 호호호. 신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여요. 형이랑 누이 동생들 모두 다요. 너무 외로울 땐 탑정호에 나갔어요. 호수를 바라다보고 있으면 보고 싶은 얼굴들이 호수 위로 나타났지요. 나도 모르게 호수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물이 차올랐어요.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지요. 엄니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사는 게 내 꿈이었거든요. 아버님은 당신 아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걸 알고나 계시는지.